예, 강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목이랑 요진 삼장법사 구마라집의 일생에 대해서 배웠죠? 예,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또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회 인유본 제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금강경에 법회 인유본 제1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펼쳐보면 선영 기천본 제2라고 되어 있죠. 또 다 페이지 펼쳐보면 대승 정종본 제3 해가지고 단락마다 제목이 붙어있고 각각의 단락이 모두 몇 개가 있다. 그렇죠. 32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32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32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금강경 32분이 되게 즐거우신가 봐요. 네. 자, 이 금강경 32분이 자, 누가 만든 것인가 하면 금강경이 원래 한역본으로는 몇 본이다? 예? 모두 몇 본이라고 했어요. 웃지만 말고. 예? 6종이잖아요. 그렇죠. 한역본이 이제 6종이 된 6종의 한역본, 6본의 한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어느 스님께서 번역하신 것이다? 그렇죠. 구마라지 스님께서 번역하신 것이고, 자, 구마라지 스님께서 번역하신 금강경을 32단락을 했는데 이 단락을 만드신 스님이 누구시다? 알잖아요. 누구시죠? 예,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해? 그렇죠. 소명태자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예, 저한테 이제 또 강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소명태자가 되겠습니다. 자, 소명태자가 누군가 하니, 자, 중국 남북조 시대에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양나라의 불심 천자라 불렸던 황제의 이름이 뭐였다? 그렇죠. 양무제, 양나라 무제, 양무제, 불심이 아주 깊어가지고 양무제라고 불렸다. 이 양무제의 장남이 누구였다? 그렇죠. 바로 소명태자입니다. 소명태자인데 이 소명태자가 굉장한 천재였다고 합니다. 무엇이었다? 천재, 엄청난 천재였다고 해요. 근데 이 소명태자가 굉장한 천재였으면서 문학적인 재능도 굉장히 뛰어났었다. 그래서 이 소명태자가 편찬한 책이 문선이란 책이 있어요. 무슨 책? 문선이란 책이 있는데 오늘날 한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한문학의 보물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한문학의 교과서다 불릴 정도로 아주 그런 깊이 있는 문장들을 편찬해서 만든 문선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소명태자가 자, 그 불법에 깊이 귀의를 하게 됩니다. 불법에 깊이 귀의를 하게 되면서 당대 그 당시 양나라의 뛰어난 법사 스님들과 토론을 벌일 정도로 굉장히 불법에 깊은 조예를 지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양나라 이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하고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금강경을 후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2가지 단락을 만들어서 각각의 단락에다가 제목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금강경은 구마라지 스님이 지금 번역을 하셨는데 원래 32단락으로 됐던 거다? 아니다. 그럼 누가 32단락으로 나눴다? 그렇죠. 양나라 소명태자, 양무제 소명태자가 그래 이렇게 금강경을 32가지로 구분하여 후학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았다. 그래서 이 32가지로 이 단락을 만든 이 금강경에 대해서 그 뒷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은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32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오히려 금강경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원래 없었던 단락을 만들어서 오히려 금강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또 이제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할 때 굳이 뭐 법회 인유본, 선영 기천본 이런 각각 32가지의 단락의 제목을 따로 붙이지 않고 그냥 독송하는 이유가 원래 32가지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천재였던 소명태자는 결국 그 어렸을 때부터 무슨 지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31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명태자는 비록 이 속가에서
그 짧은 수명을 맞이하여 세상을 떠났으나 소명태자의 문학적 재능이라든가 혹은 소명태자의 깊은 불교적 조예로 인해서 오늘날에도 소명태자의 이름이 뭐 불교계나 문학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정도는 불자 여러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법회 인유분이라는 부분이 나오네요. 법회 인유분 제1 법회가 이루어진 원인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법회가 이루어진 원인. 그래서 법회 인유분. 법회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달되어지는 모임, 장소를 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문이 귓가를 스칠 때 그 내용을 알든가 모르든가 이해하든가 말든가 그냥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무엇이 생긴다? 공덕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회에 모여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한 선업과 공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시아문이라는 뜻을 한번 펼쳐볼까요? 자, 여시아문이라고 나오죠? 여시아문이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번 여시아문까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시아문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할 때 아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아는? 그렇죠. 안한존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안한존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안한 스님.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했을 때 나 아자는 바로 안한 스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한 스님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시다. 자, 부처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출중하신 큰 스님들, 출중한 제자들이 굉장히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역사적으로 널리 또 존경받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또 널리 큰 덕을 이루신 특별히 뛰어나신 10분의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10대 제자라고 후학들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꼭 10대 제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또 훌륭하신 제자분이 많은데 어쨌거나 따로 이제 후학들이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따로 또 특출난 10대 제자라는 걸 이제 따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10대 제자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불자라면 10대 제자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10대 제자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10대 제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이름을 한번 호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가 지혜제일 사리불. 그렇죠. 지혜제일 사리불. 둘째가 신통제일 목권.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신통제일 목권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 예? 자, 세 번째는 그랬죠. 왜 웃어요? 예, 아이고 칭찬해줄까 부끄러워하네. 자, 두타제일 마하가섭이 되겠습니다. 누구라고요? 그렇죠. 두타제일 마하가섭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가 그래, 해공제일 수보리. 해공제일 수보리. 금강경에서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는 분이 누구죠? 수보리 존자죠. 그래서 공사상 반야심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색즉시공 공증시세 뭐 공중무생 뭐 공이란 표현이 나오죠. 공사상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 제자다 해가지고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가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가요? 그렇죠.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 왜 부르나 존자? 하도 설법을 잘해서 사람들이 자꾸 부른대요. 그래서 누가 날 부르나? 해가지고 부르나 존자라고 합니다. 이 농담은 언제 들어도 재밌죠? 네. 예,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부르나 존자가 되겠네요.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 자,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인가요? 그렇죠. 논이 제일 가전형. 부처님의 어려운 가르침을 그 누구보다도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한다 해가지고 논이 제일 가전형 존자, 가전형 스님이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천안제일 아나. 그렇죠. 천안통을 갖추신 천안제일 아나율 스님, 천안제일 아나율.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지율제일 우파. 그렇죠. 지계제일 혹은 지율제일, 계율을 잘 지켰다 해서 지계제일 혹은 지율제일 우발이 존자. 아홉 번째는 밀행제일. 그렇죠. 밀행제일, 아주 세밀한 행까지도 비밀스럽게 잘 지켰다 해가지고 밀행제일 라울라 존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누구시죠? 아난다. 그렇죠. 안한존자. 안한존자의 별명은
다문제일 안한존자, 많이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많이 들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들으신 분이 바로 안한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여시아문 했을 때 아가 누구를 뜻하는 거다? 나를 뜻한 나라고 표현되어진 이것이 바로 안한존자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 머릿속에 쏙쏙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문제일 안한존자. 자, 안한존자로 말할 것 같으면 부처님의 사촌동생이라고 합니다. 무슨 동생? 사촌동생. 유전자가 뛰어나요. 뛰어난 유전자를 또 받았어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고 부처님하고 외모가 비슷해서 굉장히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 제자들 중에서 가장 비구니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제자가 누구였다? 안한 스님이었대요. 그래서 왜 안한 스님이 가장 비구니들에게 인기가 많았냐면 부처님께서 원래 비구니 여자를 출가시킬 마음이 없으셨나 봐요. 없으셨는데 안한 스님이 3번을 거듭해서 간청해서 비로소 부처님께서 여자를 출가시키고 비구니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비구니들이 자기를 출가할 수 있게끔 도와준 안한을 가장 좋아했다라는 썰도 있지만 어쨌거나 안한 스님이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일단 잘생긴 외모가 아니겠느냐. 어차피 이 사바세계는 우리가 뭘로 보니까 일단 외모를 보니까 일단 잘생기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안한 스님은 이거 이런 식으로 녹화해도 될까요? 예. 어쨌거나 이런 외모 지상주의에서 안한 스님이 굉장히 잘생겼기 때문에 또 성격도 그렇게 부드러웠대요. 성격 좋지, 잘생겼지, 비구니들이 여자들이 출가할 수 있게끔 비구니 승단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 그러니 비구니 스님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었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부처님께서 과연 여자를 출가시키지 않으려고 하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미 남방불교나 다른 그런 어떤 논서에서 이미 역대 모든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은 사부대중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대중? 사부대중이 뭐예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로 하는 사부대중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 모든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이 있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비구니를 안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다. 부처님께서도 역대 다른 부처님의 법도를 받들어서 당신께서도 사부대중을 이루기 위해서 비구니, 여자를 출가시켜서 비구니 승단을 만드시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일부러 어렵게 그 여자를 출가시키고 그렇게 쉽게 허락을 안 한 것은 이른바 그 논서에 의하면 여자는 이제 여자들이 출가하게 되면 여자들이 조금 이제 질투라든가 시기 같은 게 강하대요. 논서에 의하면. 이런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시죠? 괜찮아요? 참 심심이 깊고 아주 또 이제 선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 중에서 좀 비구니스님들 중에서 조금 언짢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논서나 경전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여자들의 질투나 좀 시기가 좀 강해가지고 또 여자들이 조금 남자보다 업장이 좀 두껍대요. 그래서 경전이나 논서에 보면 여자가 출가를 하게 되면 부처님의 천년 정법이 몇 년으로 줄어든다. 500년으로 줄어든다라는 그런 구절까지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참 우리 여성분과 비구니스님들에겐 죄송한데 그런 거는 우리가 그래도 부처님 경전에 나온 건데 우리가 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여자를 어렵게 출가시켜서 이 비구니 스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출가했으니까 더 열심히 정진하자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여자들을 출가시켜서 비구니 승단을 만드는 것을 일부러 어렵게 하셨던 것이다. 더 열심히 정진하라는 채찍질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어딘가 책에서 그 어느 논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요.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 안한 스님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었고 그리고 성격이 아주 부드러우셨고 그리고 잘생겼고 그리고 비구니들이 여자들이 출가해서 비구니 승단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그런 스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다문제일이라고 불리웠냐? 무슨 제일?
예,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문제일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몇 살에 출가하시죠? 대답해 보아. 웃지만 말고. 몇 살에 출가하시죠? 자, 시간 없다. 빨리 대답해라. 맞아요. 29살에 출가하시죠? 자, 29살에 출가하시고 몇 년 동안 고행을 하세요? 그럼요. 6년을 고행하셨네요. 자, 6년 고행을 하셨습니다. 자, 6년 고행을 하신 뒤에 몇 살에 깨달음을 얻으시죠?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35살이면 젊어요, 안 젊어요? 젊죠. 한창 때죠. 한창 때 아닙니까? 30대면.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자가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안 필요했어요. 자기 옆에서 시중을 드는 시자가 안 필요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니까 옆에 시자, 우리말로 하면 이제 비서죠. 비서, 옆에서 시봉을 들어줄 비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55살이 되었을 때, 몇 살이 되었을 때? 55살이 되었을 때, 부처님 연세 55살이 되었을 때, 기록마다 좀 틀려요. 근데 이제 55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정식으로 시자, 자신의 개인 비서를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그 시자, 그 개인 비서, 평생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시중하던 그 시자 스님이 바로 누구였다? 아난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아난 스님이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시봉을 잘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아난 스님이 항상 부처님 옆에서 머무르면서 부처님의 시봉을 잘했는데,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이제 시자를 맡으면서 몇 가지 조건을 겁니다. 야, 부처님 시봉을 하면서 조건을 거네? 예, 근데 그 조건들이 다 좋아요. 자, 그러면 그 8가지 조건을 거는데, 그 8가지 조건을 다 말씀드릴까요? 싫다고요? 왜요?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 왜 웃어? 자, 궁금하신 분은 알아서 찾아보세요. 자, 8가지 조건을 거는데, 그 8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조건 중에서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부처님, 제가 없을 때에는 법문을 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있을 때 법문을 하셔서 제가 그 법문을 다 무엇하게 해주십시오? 기억하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문제일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그때 다 이렇게 듣게 돼요. 자, 이와 같이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 다문제일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 아난존자로 말할 것 같으면, 자, 여러분들 법문 자꾸 듣다 보면 머리에 쏙쏙 들어와서 다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예,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아난 스님은 그 법문을 들으면 한 토씨도 틀리지 않고 그걸 완벽하게 다 외웠대요. 어떻게 하였다? 다 완벽하게 외웠답니다. 그래서 비유로 들기를, 이쪽에 있는 컵을 이쪽에 있는 컵으로 그 물을 옮길 때 한 방울의 물도 놓치지 않고 그 물을 완벽하게 다른 컵에다 따르듯이, 부처님께 들었던 법문, 그 말씀을 한 토씨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암송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부럽죠, 여러분? 네. 그래요. 많이 부러워하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은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아난존자가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지를 알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시하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했을 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했을 때 나는 아난존자를 뜻하는 거니까, 이것은 아난존자가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또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래요. 자, 그런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아난존자에 또 관계된 아주 또 멋들어진 그런 또 아주 환희심이 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몇 살에 세상을 떠나시죠? 그렇죠.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 널리 법을 설하신 뒤에 80살에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떠나시고 얼마 그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두타제일 마하가섭 스님께서
다른 스님들 일행과 함께 부처님이 돌아가신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따로 유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연히 마하가섭 스님이 다른 종교를 믿는 외도의 종교 수행자, 우리는 다른 종교 수행자를 외도 수행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도의 수행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외도의 수행자가 부처님께서 머무르고 계시던 곳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마하가섭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몸이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마하가섭이 질문을 던지니까 그 외도의 종교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네들의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그 이야기들은 마하가섭과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스님, 다른 수행자들이 모두 깜짝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하가섭 같은 스님은 이미 깊은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아라한의 성자의 경지에 이르셨기 때문에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지만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그 다른 스님들이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하늘이 무너질 듯한 슬픔을 느끼면서 엉엉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럴 때 수바따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수바따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았대요. 이 나이가 많은 늦게 출가하신 스님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게 출가했던 이 수바따라는 스님이 울고 있는 스님들을 보면서 이 수바따 스님이 뭐라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냐면 울지 말아라.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툭하면 우리 보고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저것을 하라라고 끊임없이 잔소리하던 분이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왜 울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주 그냥 거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 마하가섭이 옆에서 그 얘기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 같으면 한 대 쳤을 거야. 야 부처님 스승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잔소리꾼이 돌아가셨단 말 할 수 있냐고 아마 한 짓밟아줬을 텐데 우리 마하가섭 스님은 워낙 점잖으셔가지고 그런다 안 그런다. 그렇죠. 모든 번뇌와 욕망을 떠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러한 분열의 기미가 보이는구나.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로 모아서 부처님의 정법이 오래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하가섭 스님이 급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쿠시나가라 지방에 가가지고 부처님의 이제 화장을 하는 그 장소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여법하게 이제 화장을 다 끝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불교적 전설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 며칠이 됐는데도 아무리 화장을 하려고 불을 붙였는데도 부처님을 감싸고 있는 그 천에 불이 붙질 않았답니다. 그 장작에 불이 붙질 않았대요. 그러다가 비로소 누가 도착한 뒤에 마하가섭 스님이 도착해서 부처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부처님의 장작과 부처님의 몸을 감싸고 있는 천에 불이 붙어서 여법하게 화장되었다라는 내용이 또 이제 경전을 보다 보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사실 돌아가신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은 이 육신의 몸을 버리셨다는 말이지 우리 중생들이 죽듯이 그렇게 이제 사라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님을 여러분들의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셨다는 그 열반의 세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입장에서 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섭 스님이 부처님의 화장이 여법하게 끝난 뒤에 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부처님의 정법이 이대로 가다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500명의 아라한 아시죠? 아라한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아라한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있죠. 이 나한전이 아라한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전은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신 성자들을 모셔놓은 정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 나한전이라고 부른다. 자,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 마땅히 부처님의 정법이 오래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결집하도록 합시다라고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지신 499명의 아라한이 모이게 됩니다. 몇 분의 아라한이 모이게 된다? 499명의 아라한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 한 명,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야 되니까 한 명의 아라한이 부족했을 때 그 당시 499명의 아라한들이 한결같이 누구를 청구하냐면 아난존자를 청구합니다. 아난존자는 오래도록 부처님의 옆에서 시봉을 들었고 부처님의 법문과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하려면 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난 스님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했을 때 그것을 누가 강력하게 반대했다? 마하가섭이 반대합니다. 마하가섭이 두둥 반대를 해요. 예? 아난존자는 깨달음을 얻었다 못 얻었다? 얻지 못했다. 아난존자는 아직 아라한이 아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경지의 세계를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경전으로 결집하고자 하는데 어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아라한이 되지 못한 아난을 이 500명의 아라한 사이에 넣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거절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아난을 핍박을 합니다. 그대는 욕망을 완전히 소멸하지도 못했고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했다. 그대는 마치 여우와 같다라고 아주 극단적인 발언까지 합니다. 마하가섭 스님께서 아난을 여우와 같다 하면서 그대는 여기서 나가라, 어서 나가거라 하고 쫓아내버려요. 그 아난 스님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내가 계속 옆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오래도록 사실 줄 알고 부처님 옆에서 이렇게 시봉들다 보면 언젠가 나도 아라한이 되겠지라는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으로 살다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이런 핍박을 당하는구나. 내가 마땅히 목숨을 놓아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아라한과를 증득하겠다. 아라한의 깨달음을 증득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치열하게 이제 수행을 합니다. 치열하게 수행을 하다가 자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아난존자가 굉장히 몸이 피곤한 거예요. 너무나 몸이 피곤해서 이렇게 피곤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는 내가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 내가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수행해야 되겠다 하면서 침상에 이렇게 앉습니다. 침상에 앉아서 자리에 이렇게 누우려는 찰나에 자 경전에 보면 논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난존자가 자세가 발은 땅바닥에서 떼어졌고 머리는 베개에 닿기 전에 어정쩡한 자세죠. 자 땅에서 발이 떨어지고 머리가 베개에 미쳐 닿기 전에 눕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자세에서 비로소 무엇을 깨달았다?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논서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역대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들의 아라한과를 증득했을 때 4가지 자세에서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다. 몇 가지 자세에서? 4가지 자세에서. 그 4가지 자세가 첫째는 앉아있는 자세, 둘째는 서있는 자세, 셋째는 걸어다니는 자세, 걸어다녔을 때, 마지막 4번째는 누웠을 때,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누워있거나 걷고 있을 때 깨달음을 얻었는데 유일하게 아난존자만 누운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다니는 것도 아닌 침상에서 막 누우려고 하는데 발바닥은 땅에서 떨어지고 머리는 베개에 닿기 전에 그 애매한 그 자세에서 무엇을 증득하였다?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이 4가지 자세에 걸리지 않고 가장 특별한 자세로 깨달음을 얻은 유일한 아라한이다라고 그게 논서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 이제 아난존자가 딱 깨달음을 얻고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가섭을 찾아가게 됩니다. 마하가섭. 그때 이제 마하가섭은 3개월 동안 부처님의 이제 화장을 여법하게 마친 뒤에 부처님의 사리가 분배되는 걸 다 지켜보고 그리고 500명의 이제 정확히 말하면 499명이죠. 499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 당시 왕사성의 왕이었던 그분에게 이제 칠력굴이라는 동굴을 빌려서 지원을 받아 이제 완벽한 그런 준비 속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결집하려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아난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런데 모든 준비가 다
마치고 난 뒤에도 마아가섭이 경전을 결집했다 안 했다 하질 않고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99명의 아라한들이 마아가섭이여 이제 모든 준비가 마쳤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어서 경전을 결집합시다 했는데 마아가섭이 계속 침묵을 지키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아가섭의 아난을 쫓아냈지만 사실 마아가섭은 아난을 쫓아내는 그 심중에는 사실 무엇을 바라고 있었던 거다. 그렇죠. 아난이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기다리던 아난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마아가섭이 멀리서 오는 아난을 보고는 딱 보는 순간 아난이 비디오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고 번뇌가 소멸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란이 돼서 돌아왔구나라는 걸 딱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아가섭이 손수 앞으로 나가서 아난을 부둥켜 안고는 아난이시여 아난 스님이여 내가 그대를 핍박해서 그대를 내쫓은 것은 그대가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곁에 오라는 그런 뜻에서 당신의 용맹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내가 짐지 연극을 꾸민 거였습니다. 이제 그대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하게 되니 자 부처님의 말씀 84,000 법문을 우리가 크게 경율론 3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 하고 부처님의 계율에 대해서 우리가 모아둔 것을 뭐라고 하죠? 율장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말씀인 경과 부처님의 행동 규범 계율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논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율론 3장을 결집할 수 있는 이 3장을 결집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제자인 500명의 아라한들이 마땅히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법상을 만듭니다. 무엇을 만든다? 법상. 마땅히 법을 설할 때는 무엇을 차려야 된다? 법상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500명의 아라한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님들의 상징이 이 가사 아시죠? 가사. 이 가사를 하나하나 접어서 차곡차곡 500개의 가사를 쌓아서 그것으로 무엇을 삼았다? 법상을 삼게 됩니다. 법상을 삼은 뒤에 이제 아난 스님이 부처님의 말씀인 경을 암송하고 부처님의 계율은 누가 암송했다? 지게제일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의 율을 암송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경과 율을 해석한 논을 다시 누가 암송하였다? 아난 스님이 암송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율론 3자 중에서 자 경과 논, 경론은 누가 암송하였다? 아난 존자가 암송하였고 율은 누가 암송하였다? 그렇죠. 우바리 존자, 계율 제일 우바리 존자께서 율을 암송하게 되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아난 존자가 500명의 아라한의 가사를 차곡차곡 쌓은 그 법상 위에 차분히 앉아서 비로소 아난 존자가 깊은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께서 그동안 설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또렷하게 기억을 일으킨 뒤에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설하기 위해서 500명의 아라한들 앞에서 자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제가 암송하겠습니다 라고 운을 뗀 뒤에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500명의 아라한들이 깊은 환희심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아난존자의 암송에서 돌아가신 부처님께서 다시 살아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생전처럼 법문을 하신 것 같은 크나큰 환희심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아난존자와 우바리 존자가 경율론 3장을 암송하였을 때 마땅히 이 우주 법계가 크나큰 광명으로 진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바로 경전과 논서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시아문 모든 경전에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아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고 있다? 아난존자를 말하고 있구나. 아난존자가 500명의 아라한 중에 한 명으로 선출되어 왕사성 칠력굴이라는 굴에서 깊은 성정 속에서 부처님께 들었던 말씀 그 가르침을 하나하나 그것을 또렷하게 500명의 아라한들에게
암송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와 같은 우리의 성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가 있구나라는 이 고마움과 이 기쁨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잊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자, 다른 경전, 특히 대승경전을 보면 여시 아문이라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첫 구절이 없이 경전이 시작되는, 말씀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거 원각경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승경전에서 여시 아문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들은 따로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무슨 또 경전 공부를 여러 경전을 보시면서 이거는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첫 구절이 없네 라는 경전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경전은 따로의 특별히 대우받았던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런 경전들이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우리의 아난 스님께서는 항상 그 기억력이 뛰어나고 총명이 그 하늘을 찌르듯이 아주 맑고 맑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면 아난존자는 어떠한 공덕에 의해서 이와 같은 뛰어난 기억력과 총명을 갖추게 되었는가? 어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요.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돼서 광우스님이 준비해왔다 안 해왔다? 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어느 제자가 부처님 살아생전에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아난 스님은 전생에 어떤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기억력과 총명함이 뛰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다. 그와 같이 아난 스님의, 아난의 뛰어난 기억력과 총명함도 또한 아난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업의 공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덕이 있었는고 하니, 머나먼 그 과거 전생,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불 부처님 이전에, 한량없는 과거에 출연하셨던 수많은 부처님 훨씬 이전에 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아주 한량없는 과거에 어느 노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노스님이 있었는데 이 노스님이 굉장히 아끼는 제자, 동자승이 있었다고 해요.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동자승이 있었는데 이 동자승을 굉장히 엄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주 엄하게 가르치면서 하루하루 굉장히 많은 분량의 숙제를 내줬대요. 그러니까 이 어린 동자승이 이렇게 그 자신의 스승인 노스님이 내주는 숙제를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절 앞에 딱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으니까 그 절의 심신 깊은 거사님, 우바세죠, 남자 신도가 딱 길을 지나가다가 어린 동자승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고 있으니까 그 동자승에게 다가갑니다. 스님, 어린 동자스님이시여, 무슨 근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숨을 내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어린 동자스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노스님께서 저한테 매일매일 숙제를 내주시는데 숙제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빡빡해서 그게 근심이 되어 이렇게 제가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거사님이 딱 이렇게 이제 동자승을 보면서, 그러면 동자스님 어떨 때 가장 시간이 가장 많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 동자스님이 하는 얘기가,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을 해야 되는데 탁발을 할 때 탁발하는 걸로 거의 반나절을 소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제할 시간도 많이 빡빡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 요 북방, 요 중국 불교권, 요 한국 불교나 중국 불교권에서는 요 절마다 공양간이라는 게 있어서 딱 밥때가 되면 공양주보살님들이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지만, 옛날 인도 불교에서는 어떻게 공양을 얻었어요? 직접 한참 마을까지 내려가서 마을에서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얻어다가 공양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우바세가, 동자스님 저희 집이 어딘지 아시죠? 예, 어딘지 압니다. 그러면 탁발 시간이 되면 제가 동자스님의 공양을 딱 준비해 놓을 테니까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드시고 그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시간이 저축되지 않겠습니까? 그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탁발 시간이 되면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바로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받아가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자 스님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자 스님이 딱 탁발 시간이 되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바로 그 거사님의 집에 가서 공양을 바로 받은 뒤에 일찌감치 절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자신이 주어진 숙제를 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넉넉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정리하시기를 이와 같은 선업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어린 동자승을 빡빡하게 엄하게 공부시키고 수행시켰던 그 노스님은 지금의 누가 되셨다? 그렇죠, 연등불이 되셨다. 연등부처님. 자, 그래서 우리의 금강경 중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그대는 먼 훗날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되리라 수기를 내려주셨던 그 부처님이 누구예요? 연등 부처님이잖아요. 그 동자승에게 숙제를 빡빡하게 내주시고 수행을 잘 가르치셨던 그 노스님은 이 시대에 연등 부처님이 되셨고, 그 빡빡하게 숙제를 했던 그 노스님 밑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숙제를 빡빡하게 열심히 했던 그 동자승은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되었다?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 그 동자승은. 그리고 그 동자승이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양을 올리고 여러모로 뒷받침해줬던 그 거사, 그 우바세, 그 남자 신도는 이번 생에 바로 누가 된 것이다?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존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어린 동자승이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선업을 열심히 지은 덕분에 이번 생에 저와 같이 기억과 총명이 뛰어난 선업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내용의 경전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아, 복을 지으면 그 선업의 힘에 의해서 행복의 열매가 열리고, 악업을 지으면 그 악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번 생에 불행의 열매가 열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이번 생에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면 내가 선업을 지은 힘이니 앞으로도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살아가면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니 이번 생에 열심히 업장소멸 기도를 하고 내가 열심히 복과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켜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 이번 생에도 절대 흔들리는 마음이 없이 열심히 선업과 복덕을 지으면서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마음속에 약속을 하십니까? 그렇죠,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좋습니다. 이와 같이 여시아문이라는 뜻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 아가 아난존자를 뜻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 네 글자 여시아문에서 많은 불교적인 사유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금강경을 해석한 논서에 보면 여시아문의 아를 아난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누구라고 해석하는 내용이 있다. 그렇죠, 수보리존자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한테 금강경 강의를 3번씩 들으셨던 보살님은 그냥 제가 질문에 던지기만 해도 척척 나오니 제가 어떻게 더 금강경을 강의해야 될지 참으로 갑갑함이 앞섭니다. 예, 왜 그래요? 예, 자, 내가 창피해요? 웃지 말고,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예?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아는 누구를 뜻하는 거다? 수보리 존자를 뜻하는 것이다. 자, 왜 그런고 하니 불교 경전이 성립되어진 경전의 역사상으로 볼 때 여시아문할 때 아는 아난존자를 뜻하는 거지만, 맞습니까? 금강경이라는 하나의 경전의 흐름을 봤을 때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 누구예요? 수보리존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강경에서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유일한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수보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시는 것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의 나를 누구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썰도 있다. 수보리 존자라고 해석하는 썰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상식 삼아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나고 불법 중에서도 우리가 금강경의 가르침을 공부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금강경의 구절에서 나오겠지만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성근을 쌓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명심하시길 바라고, 오늘 여시아문 이 네 글자에 아주 엄청난 병정상의 거대한 역사가 숨겨져 있고, 그리고 이 여시아문이라는 이 한 구절에 우리 모든 경전의 첫 시작, 첫 발자국이 되는 첫걸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이 금강경에 우리 여시아문 그리고 다른 모든 경전의 여시아문이라는 구절을 항상 여러분들이 되낼 때마다 500명의 아란들 앞에서 경전을 설하신 아난존자의 위대함을 다 함께 찬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하세요. 불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기고, 불교를 믿지 않아도 불교를 믿지 않아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두 내가 지은 업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마음이 평온한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나무 마바냐 바람이.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